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변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그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전국자의 권세로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우리는 다 몸통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 되어 있고요. 유기적으로는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가 헤이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원팀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정치꾼들이 항상 하는 말, 우리는 원팀이다. 전혀 생각도 달라요. 자기들 꿈꾸기가 달라. 내가 바라는 게 달라. 그 바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에 같이 모여서 우리는 원팀이야 하고 막 사진 찍고 선거 끝나고 대통령 한 2년 지나고 나면 다 각자 자기 색깔을 쫓아서 흩어져요. 진짜 원팀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도로공사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장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팀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들은 다 새 속을 쫓아가요.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무상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팀입니다. 원이 된 거예요.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우리는 한 통이에요. 머리와 몸을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몸과 팔을, 손목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헬라어로 헤이스.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가 형상대로 그분들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인 속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의롭게 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신령과 진리를 예배한다면 내 영, 거듭난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는 굴복되어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육은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육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세상에 죄악된 찌그러기,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세상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마귀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으신 후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리다.
따라서 합니다. 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영으로 기능하는데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요. 나 영적 존재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만 순종해요. 이게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칙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법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무능력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어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사탄은 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하심 잘 몰라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찌 그렇게 사람들의 앞으로 될 일들 잘못 맞추고 해도 뭐 과거나 현재의 일을 맞출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점쟁이들 아니에요? 무당들? 그러나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의 태도나 몸짓 이런 거 보고서 추측하잖아요.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말 몇 마디 들으면 그 분야에 박식하거나 박사들 같은 사람들은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하면 저 말은 누가 말한 거야, 어느 책에서 읽은 거야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는 어떤 작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거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마귀는 실은 하나님의 일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대충 눈 때려잡는 거예요.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떠한 추측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눈치껏 맞추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흉내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마귀지, 마귀는 우리를 어떤 이상이나 비전이나 높은 꿈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끌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멸망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조직이나 교회가 잘 되어지면 그걸 분열시키고 깨기 위해서 그들은 와서 활동하지 절대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잘 되게 하려고 오지 않아요. 나 잘 되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망하게 될 겁니다. 마이클 잭슨도 그러다 죽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다 죽어요. 자기 영혼을 판 연예인들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마귀도요 영적인 감각을 줄 수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임금으로 있단 말이죠.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이 땅에 잠시 허락된 상태예요. 그들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왕노릇을 영향력을 못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은 내 발바닥보다 못한 것들이야. 너희들은 패배해서 마귀와 나의 영향을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나는 인식과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네. 명확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전지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 사장님과는 통달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달형이라고 해요.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해가시면 하면 아멘.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능력한 존재, 패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불안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습니다. 야, 그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 태어나면 나한테 가르쳐줘. 그 장수 좀 가르쳐줘봐. 근데 꿈에 동방박사에게 계시형이 너는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현장이 화가 났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냥 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시각 이후에 태어난 두 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려고 명령합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마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가서 경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너희는 너희가 왔던 길, 헤롯을 불러서 가야 되잖아. 왕이 부탁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왕에게 알리지 말고 너희는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는 헤롯은 결국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한된 이해의 영역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 철학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작은 한시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살피시는 분이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대로 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가? 그건 우리들이에요. 자녀들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취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계시와 지와 계시를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그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해가 시원하면 그러므로 빌립보 3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 되어보니까 나는 8일만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없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사울 안에 베냐민 지파 있으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7명의 수석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조치학 박사가 없어.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내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가 발견되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 부심받았구나. 사도 바울이 사도가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서신서들 1장 1절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가 시원하면? 네,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그건 배설물이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또 스스로 발견하라.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같은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마귀를 쫓아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반응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제자들에게 두고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 증언하셨던 것처럼 그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어떻게 제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아멘. 성령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살피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깊은 것들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부사항을 절대 알지 못해요. 대충 눈치껏 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오구나. 저 집사 세우려고 오구나. 막 시험 들게 해서 권사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시험 들게 해서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 세부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나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하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구나. 저도 찬양을 안 하려고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거 사람들 찬양만 하러 오라고 그러네. 이거 힘만 들고 내가 찬양만 쌓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수로 찬양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부터는 찬양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좀 깨이신 분들은 확실히 알지만 대우에는 영적으로 깨이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래로 듣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귀 막고 앉아있고 그래요. 귀 막은 사람 100% 귀신 잡힌 사람. 시끄러운 건 이해가 돼요. 시끄러운 것과 은혜는 달라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저는 소리 법칙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한번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소리 법칙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침례교단에 이장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소리 법칙에서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칙을 한 5년, 4년 전에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 이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게 딱 정립이 되니까 이제 큰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아무나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역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기계적인 장치들이 좋지 않아서 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조절을 시켜요. 소리 좀 낮추라든가 마이크를 빼라든가. 그러나 큰 소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소리가 닿는 영역까지가 영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크게 기도하는 데 많지 않고요. 크게 찬양하는 데 많지 않아요. 다들 뭘 좋아해요? 욕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단계가 돼가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면 돼요. 또 너무 시끄럽게 하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한국의 90%는 시끄럽게 해줘야 돼요. 이미 온갖 작동상의 지식들은 꽉 차 있다고요. 이거 좀 털어내줘야 된다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메라엘만 7명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고요. 나는 특심으로 자면 열심히 특심을 살아간다고요. 선미인이라고요. 근데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죽은 이를 지혜와 계시와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영광의 기억이 풍성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 알고 싶습니까? 지혜와 계시를 임해야 된다. 근데 지혜와 계시를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잡동사의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걸 털어내는데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하셨어요. 열심히 깨부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앞에 찬양이 붙여주지 않으니까 집회부 예배부가 다 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실 시끄럽게 찬양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해도 우리 임자가 있기 때문에 참 빨리 들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와가지고 한 번은 우리 전쟁을 해줘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이 되셔요. 제가 저기 경기도 광주의 하늘문 기도원에서 그때 개척으로 3년인가 4년 우리가 금요일날 막 다 데리고 갔거든요. 청년들 다 데리고 가서 막 으쌰 막 훈련하고 처음에 여기 와서 수련의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으쌰 하면서 그 조용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 뭐라 하면 전투를 잘하세요. 예배 시작에 찬양에서 전투를 해요. 너희들 쌍들 생각 속에 개똥 담아야. 그리고 바지 좁아 입고 오지 마. 추린 입고 와. 목대 바지 입고 와. 왜? 기도해야 되니까. 이쁜 척하고 와갖고는 이러면 누가 기도를 해 그럼?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는요 저녁 12시에 들어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했어요. 1시까지 12시 딱 되면 10시부터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면 작정일 20일 40일 하는 때가 있어요. 와서 하고 나면 12시 딱 되면 쌀국수 딱 하나씩 다 줘요. 그거 먹고 20분 있다가 또 예배 시작해요. 찬양하고 없으니까 그걸 기도해요. 얼마나 묻고 기도를 세게 했더니 제 똥구멍이 빠졌어요. 거기 피가 막 묻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진짜 용을 써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하셨어요? 기도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기도해본 적 있으세요? 강단에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못 닦고 오시고 죽고 살고 기도하면 10분만 하면요 잠은 여러분 한문 빠집니다. 그때 그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드려요. 열심히 하는 사람 와서 탁 손을 얹는다고. 그러면 텅텅 튀어요. 신기스럽구나. 너무 몰입해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닿는 순간요 팍 튀는데 힘이 확 와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이 팍 떨어져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기도는 왜 내가 다른 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못 봤어요. 물론 막 열심히 참기 열심히 했죠. 막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정말 기도하면 팍팍 튀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날 맞죠? 그러면 그저께날 그 양봉교회 문경에 상주 양봉교회 갔는데 90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래요. 앉아있는 데가 손을 딱 들더니 엉덩이가 툭툭 말했어요. 기도하시. 그래서 오 이분이 은혜가 있으시네. 푹푹 기름 들어가니까 푹푹 그 평생 기도하시는 분. 우리 정부도 권사님처럼 평생을 새벽교회 안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어느 달라. 내가 사는 달라. 기도하시는 건 달라요. 딱 하면 달라. 90 먹은 할머니가 그냥 우리 정부도 권사님처럼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어디에 기도해야 되는데 막 왜? 그러는데 내가 돼. 우리 권사님은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본인이 은혜를 받아. 저런 믿음이 돼야 여러분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행동이나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몰라요. 내가 말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말아. 그래서 그것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 갑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사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비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틈을 줬기 때문에 틈타지 못한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막아버리면 돼요. 마귀는 생각의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발 생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관리 하시면 마귀의 절대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심오한 신비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과 내 영과 성령과의 직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만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의 영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통변이 안 돼도 반드시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영역이 좋아지고 은사가 넓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양봉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는 10년 동안 거기 가서 방언만 했는데 교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방언에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았어요. 이해하시면 고린도서 14장 2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것으로 이 땅을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얻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능력은 여러분의 재능, 힘, 그 이름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 줄 아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따라가라! 외친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사역하다 보면요 크게 소리 외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자존심 상하고 해도 나가요. 저는 이걸 이미 꿈에서 수년 전에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눌리나 그랬어요. 물론 내 안에 우리 조 목사님 말대로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이야 그 말이 맞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저를 훈련하셨어요. 또 꿈에 눌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제가 막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하도 우리 선민이가 가고가지고 몇 시몇 개 하자고 가르쳐 놓으니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말하면 내가 또 이런다고 또 바로 이렇게 얘가 보다 중학교 때까지 와서 거실에서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툭 밀어 싫어하니까 그 사모가 하긴 눌렸어? 이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야. 어떤 때는 의식이 되어져요. 말 안 해야지. 그 어떻게? 속으로 하는데 더러운 영화 떠나가 불러 레시피 내 영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무의식 중에 아니 이게 비몽사몽에 내 영에 탁 맞아요. 떠나가 불 안 나가요. 그래도 이거 또 눌렸어. 발로 차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내 영으로 밀어내야지. 이런 훈련을 저는 세상에 내가 이거를 요즘 사용하면서 써먹을 줄 몰랐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훈련하시는데 꼭 누구 밑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들은 그런 것들을 속에서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미 체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할 때 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렇게 내 영은 나가, 불 나가 이렇게 해줘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때 충만할 때 탁 보이거든요. 탁 느껴지고 그 불이 딱 되고 나가 그럼 탁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귀신 나가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이분이 사역을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자기 깨끗한 척 하고 앉아있는 분들 계시다요. 피곤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맞게 사역을 해드려야죠. 안성 맞추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잠을 잘 때도 훈련해 주시고 영어로도 가능하다. 꼭 소리를 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내면 더 좋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소리의 법칙이 있어서 크게 할 때는 있어요. 이것도 다 해봤어요. 제가 참빛에서 이것도 나가더라고. 크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다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저 소리 질러봐요. 1분 지나고 나서 목 아파. 그다음 사역이 안 돼. 진짜 안 나갈 때 막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어지간하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여러분 믿음으로. 직장 동료들한테 할 때는 말하면 안 되잖아. 손만 딱 하고 영으로 기다리고 나가. 예수님 돌아보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어둠 영만 떠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이걸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러나 원칙은 말을 해야 된다.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마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을 때 그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지. 마귀를 내쫓고 뱀을 집어올리고 치명적인 독의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그들이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여호와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 아픔, 질병, 연약함에 대한 공포의 도구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잘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 기적을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수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단번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담당이라는 말이 남방을 한다는데 적극적 취함이에요. 주시면 받고가 아니에요. 내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과 질고를 내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여러분 수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에서 자유함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에 이 말씀을 활성화시키세요. 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로 풀어내는 것이고 말로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매고 묶고 풀고로 다 하는 거예요. 입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것이다. 고백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말로 풀어놓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개가 말하는 이 더러운 개야. 예수 이름 명령하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똥개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는 조용히 해. 하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때는 조용히 해. 모든 상황 환경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주교수가 능력에 대해 이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